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주일날 하는 루틴이 있는데 와서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몇몇 사람 올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몇몇 사람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기다리셨고 기다리신 발걸음에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본래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본래대로. 짧으니까 한번 더 할까요? 본래대로.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 본래적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 뜻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본래적인 의미가 퇴색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곤 합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죠?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그렇죠? 네, 가족들끼리 모여서 놀고 연인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휴가를 보내는 날입니다. 원래 이 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어진 날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날은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보다는 되려 우리가 쉬는 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날로 이렇게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결혼식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한 남성과 한 여성, 한 남성의 가정과 한 여성의 가정이 아름다움을 이루어서 두 가정이 연합을 이루고 또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는 그러한 예식이 되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행복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도 무엇인가를 과시하는 자리가 좀 되어버린 것이 좀 일반적이에요. 누구는 어디에서 결혼식을 했네, 누구는 어떠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받았네, 누구는 뭐 어떠한 가방을 받았네, 누구는 어떠한 뭐 시계를 받았네, 온갖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결혼식이 자신을 어떻게 과시하고 자신이 좀 드러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에서 결혼식 온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할 때만 해도 예식장에서 하면은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시간도 안 준대요. 사람들 앉고 시작해서 빠바바바 끝나고 사진 찍고 딱 끝내는 데까지 한 1시간도 안 주는 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가장 누리고 즐겨야 할 그 시간이 점점 작아지면서 줄어들면서 그 어떤 결혼식에 대한 어떤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알려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또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본래대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시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대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최종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방향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하게 가십니다. 갈릴리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아래 있으면 육로로 통해서 쭉 직진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오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 다시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오시면 더 빠를 텐데. 왜냐하면 갈릴리라 예루살렘 그 사이에는 어떠한 지역이 있었냐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밟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걸 밟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신다고 한다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의 누군가의 마음에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때문에 그 불편함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돌아가는 그 여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와중에서도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례대로.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9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가 따르거든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상황과 환경이 바뀌든 어떠한 것들에 관계없이 늘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래대로 사명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본래대로 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살아가신 그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려고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요,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죽음으로 이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여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도무지 인간이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시한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보다 더 한층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센 압박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굳건하게 본래대로 잘 감당하시는 것이 쉬웠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해탈하셨고 아무렇지 않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감정이 있었고 느끼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배고프다는 그 표현도 하시면서 전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상황에 대한 압박과 힘겨움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압박이 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될 거라고 이제 발령이 나기 전에 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저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공식적인 발령이 빨리 나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이 흘렸는데도 막 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담당하고 있던 이제 성인들 교구 2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그 손이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뭐 어떠한 부서에서 부서를 이동하는 것은 뭐 한국에서 흔히 겪는 일이었고, 또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 거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완전 저의 입장에서 완전 탐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와 사람들과 덩그러니 혼자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조급함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발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발령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거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데로 가라는, 또 다른 데 발령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몇 개월 동안 어땠을까요? 야, 이거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사역이 이전처럼 제가 집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사역은 하고 있는데, 설교는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한 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음의 두려움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기에 누군가는 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좀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요, 우리를 늘 흔들곤 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기 위해서. 어찌 본다면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흔들림이 올 수도 있었겠죠. 또 주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힘겹게 하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걷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20마일씩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어떠세요? 살 빠지니까 좋아요? 힘겹죠. 거기다 또 여러 가지 사명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 어렵죠. 첩첩산중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걷다 보면 나를 힘겹게 하는 요소들이 늘 있어요. 나 스스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의 육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의 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길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겹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고 순종의 길 가운데 온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그 무리들 중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궁금하여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내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혼에 대해서 섣불리 어떤 대답을 하거나 말을 하면요, 정치적인 선동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헤롯 왕이 있었는데 자신의 와이프를 버리고 동생의 와이프를 취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비난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곱게 보지 않았던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을
잔치 가운데 춤을 시켜서 헤롯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와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요한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선동, 정치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당시에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 이혼에 대한 해석이 나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의 해석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학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샴마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대요. 이 샴마이라는 학파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약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인이 만약에 음란한 행동, 나가서 문란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약간 좀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수치되는 일을 어떠한 것들을 여겼냐면은 머리를 단정하지 하지 않고 외출하는 여인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핸드폰 꺼내서 거울 한번 보세요. 자신의 머리가 어떤지. 네. 또 어떠한 사유가 있었냐면은 음식을 태우는 것, 음식을 짜게 하는 것. 여러분 음식 짜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다 이혼 사유예요. 다 이혼 사유. 예. 좋으세요? 이혼 사유. 와, 좋으세요? 또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도 이혼 사유라는 거예요.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죠. 참 재밌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샴마이 학파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게 되면 누가 적이 돼요? 힐렐 학파가 적이 돼요. 힐렐 학파의 어떠한 동의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샴마이 학파의 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요? 곤란하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하였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절대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속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버리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다.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당시에 여성들은요, 경제활동도 못했대요. 경제활동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인원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혼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은 남성들의 몫이었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여성들의 인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에 뭐라고 표현을 하시면 5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집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죄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 남성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고집대로 여성들을 하대하고 여성들을 막대하고 있으니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세대들 모두 저도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 젊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또 결혼을 해도 이혼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쉽게 하려고 해요. 그런 추세입니다. 한국도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요. 이혼이 흔했대요. 구약 시대 때도요. 이혼이 흔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이니 남성들이 이것을 권력 아닌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은 이혼 증서를 써 보내서 내보내라라는 거예요. 즉 남성들을 위한 권리와 어떠한 권위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고요. 전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성들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지 않으면 이 여인은 다시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경제활동 자체도 못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남성들에게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권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성들이 이것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리와 권력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들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가 완전치 못한 존재가 만나다 보니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면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일방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한쪽이 문란한 삶을 살아서 한 가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가정이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여성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같이 증서로서 보호막을,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남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본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본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수련회 아닌 수련회를 갔다 왔죠. 노아의 방주도 보고하고 만약에 이따가 식사를 하실 때에 가서 물어보세요. 뭐 봤어? 뭐 기억나? 하면 각자가 다를 거예요. 나는 이거 먹은 거 기억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뭐가 뭘 본 것이 기억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기억들을 모아야 하나의 완벽한 기억이 완성이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 또 다르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저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내일 다 일일이 전화해서 어제 말씀 뭐 기억나세요? 하면 어떤 분은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로는 뭐만 기억나요. 나는 저것만 기억나요. 때로는 완전 다르게 기억하시는 분도 만약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성경을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만 기억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문자적으로 주신 것들 사이에 있는 배경적인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의미를 파악해야지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 갖고 아유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 서로가 곤란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권력처럼 사용하였고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밥을 태웠다고 이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밥을 짜게 했다고 이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말씀을 저희 아내가 볼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혼 사유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굉장히 깊게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맞아요. 축복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인데 어느 순간 이 축복이라는 것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세상적인 축복으로 다 변질이 되었어요. 금식 5일에 대출 문제 해결돼. 이런 분들이 계셨죠. 네. 금식 10일에 어떻게 됩니까? 집 문제가 해결돼.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금식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깊게 알아가고 현재 나의 심경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축복이고 그 외에 현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잘못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사라져버렸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버렸고요. 설교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약간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어.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느 순간 성경이 마치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하나의 서적처럼 여겨지며 그러한 메시지만 전달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극히 작은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레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앞에는 김민호 목사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설교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따르면 됩니까? 표정들이 전혀 우리는 그럴 생각이 죽어도 없어요. 애초부터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이신데, 네, 맞습니다. 제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셔야죠. 너무 크게 아멘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설교를 잘하고 많이 알려드렸다 할지라도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제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어느 순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딱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폈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할지 예상이 되어지고 어떠한 은혜를 받을지가 준비되어진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역에서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본질과 본래의 뜻을 잘 전달하였고 잘 받아들였고 그렇게 잘 성장해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저희가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딱 이 본문을 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 주시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내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역량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반대로 이러한 말씀 하시겠구나. 오늘은 잠깐 하지 마시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본질의 그 뜻을, 본래의 뜻을 잘 받아들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13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것을 굉장히 원할 거예요. 그렇죠? 예나시금이나 그 안수기도라는 것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만져주심, 안수기도 해주심을 간절히 원했듯이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왜 막았냐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은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취약계층, 연약한 계층, 괄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계층이 아까 여성들, 그리고 지금 또 누굽니까?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성경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까 이혼을 이야기한 다음에 더해서 이제 아이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있는 그 아이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은 것은 제자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시의 관례대로, 자격대로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와봤자 시끄럽고 방해만 되고 또 예배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니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노하십니다. 그럼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을 이 아이들과 같이 소유하지 못하면, 그렇게 믿지 못하면, 그렇게 나오지 못하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래 하나님은 사회적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볼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사회적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격이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자격입니까?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의 민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명예의 크기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정해진다, 권위에 따라 정해진다, 물질의 많음에 따라 정해진다, 건강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좀 한참 뒤에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자격,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자격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어린 아이들과 같으면 된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원수에도 끼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이들이라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순수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의존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적인 것, 말씀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어린애와 같은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헌신과 열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계산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헌신과 열심을 하였기에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였고 나누고 베풀었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랑과 은총이 있기에 감당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성이 없이 말입니다. 본래의 것은 온전한 믿음과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헌신과 열심을 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 없이 했다라는 것은 개인의 노동을 한 것입니다. 또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항상 고요해지고 침묵되어지고 고민이 되십니까? 다음 주에 친교를 해 말어, 준비를 해 말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하십시오. 없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제가 뭐라도 준비해 볼 테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자기적이고 인위적이며 보이는 것에 심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래대로. 우리가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목적대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은혜대로, 그 본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갑자기 저를 또 탁 쳐다보시네요. 또 예언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흔들고 힘들게 할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에이, 고작 그거야. 우리는 알면서도 이것에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 올 거예요. 어려운 일 올 수도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래대로입니다. 본래대로. 오늘 이 말씀 제목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본래대로. 본래대로 사명의 길을, 본래대로 말씀대로, 본래대로 주의 뜻을,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자격을 갖추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